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또 한 달이 갑니다. 계절도 바뀌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 은혜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새로워져 내려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나를 완전히 부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6장 1절로 1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늘 국어 사전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부셔가 아니고 부수다가 맞더라고요. 부수다, 부수소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가나안 땅을 꿈꾸죠. 가나안 땅은 뭐 청년에게는 직장, 일터, 결혼, 대학이 될 수 있겠고 나이가 드신 분들 가나안은 천국 소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가나안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이 돼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들어가려면 오직 믿음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오직 뭐예요? 광야가 뭐예요? 미드바르잖아요. 그럼 말씀이란 뜻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말씀만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도가. 광야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앞에 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 그런데 의지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제일 어려울고 힘들 때 의지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치우시는 거죠. 하나님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짜증납니다. 하나님 정말 승질나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오직 말씀을 갖고 듣고 따라가라.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해석할 때 특별히 LTC 같은데 리더십 트레이닝 클래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을 할 때는 레벨이 있는데 그 말씀을 뭘로 해석하냐면요.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요. 오지나 아니면 뭐 우주여행도 가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양식이죠. 양식. 그 다음 무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동역자, 친구들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제일 필요한 거 양식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은 뭐예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 내가 말씀한 대로 가라.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들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인생의 방향을 잡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방향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가고 여러분 생각 따라가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과연 방향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따라가라 할 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건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평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무기로 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맨날 믿음만 자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만 찾아. 근데 말씀이 여러분 무기가 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원수마귀 사단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이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성깔, 여러분의 물질, 관계, 뭐가 여러분의 무기입니까?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말씀이 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여러분에게 무기가 안 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무기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물이 범람합니다. 여러분 신곡천만 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단강이. 근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잠기는 것이죠. 말씀대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고.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홍해와 갈라지는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갈라집니다. 듣긴 쉽죠?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물을 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여리고 앞에 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리고를 넘지 않으면 가나안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뭐냐? 가나안의 출입구인 거죠. 입구죠.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견고한 성이 거기 있다는 거죠. 견고한 성. 야,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문을 굳게 닫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여리고가. 그러니까 여리고는 뭐예요? 굳게 닫힌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근데 주신 무기는 뭐예요? 오직 말씀. 그러니까 여리고를 못 열면 가나안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요. 반드시 앞에 여리고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를 열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근데 오늘 열잖아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3일, 3절을 보니까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뭐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여리고를 뭐예요? 말씀으로 감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이상한 생각들로, 의심으로 계속 감싸봐요. 절대 열리지 않죠. 말씀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래요. 이거는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려요. 그 7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고 바로 일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마무리해져야 되는 거죠.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은 외치래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은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셔버려야 됩니다. 이 여리고는 뭐예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인류가 지은 가장 오래된 튼튼한 성이라는 거죠. 지도로 보면요. 좀 높은 곳에 견고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여리고가 있거든요. 각자의 여리고.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가나안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리고를 만나면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부셔버려. 그래야 가나안 입구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회를 앞에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지려면 가나안 땅 들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 여리고를 부셔야 됩니다. 여리고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 시각적인 여리고인 거죠. 말씀으로 부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근데 여리고를 통과했어요.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아간이 여러분 아이성 범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죠. 많이도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여리고가 누구예요? 이 아이성의 아간이 여리고가 된 거죠. 아간이 견고해요. 자기 뜻이. 난 그래도 내 거 챙길 거야. 우리 집 이거 먹고 살 거야. 좋은 거 챙길 거야. 견고하잖아요. 절대 안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간을 죽여야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뭐예요? 여리고는 만나면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 안에 사람들의 꿈이 있죠. 여리고 안에 미래가 있죠. 여리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 안에 힘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관계가 있고요. 철벽과 같아요. 그게 절대로 부서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든 이런 여리고가 각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서져야 하나님이 가나안을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신다. 단단한 곡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창조, 원창조죠. 그냥 씨를 심었더니 곡식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곡식만 갖고도 요리를 하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음식을 만들려면 빵을 만들어요.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곡식을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야죠. 가루를 만들어서 요리사의 손에 들어갈 때 새로운 음식이 창조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루를 만들어 갖고 요리사의 손에 주지 않으면 곡식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곡식이에요, 곡식.
하나님 곡식이 자라게 하세요. 양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곡식이 아니라 부숴서 빵을 만들고 새로운 요리, 과자, 스파게티 이런 걸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로 이어가기 위해선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뭐 혈통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거 갖고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부서져서 하나님 손에 붙잡힘이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죠. 곡식은 세상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게 여리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수셨을 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죠. 부서질 때 작품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만든 나, 여러분이 여리고예요. 여러분 다 세상 지식, 세상 것들 갖고 여러분이 지금 곡식처럼 만들어진 거잖아요. 새롭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뭘로 부서질 수 있는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죠. 뭘로만 부서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십자가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 부서졌는데 몸이 아파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으로 그건 부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서진 건 오직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서질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갖고 어떻게 해요? 부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쉬지 않고 7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죠. 지속성. 말씀을 갖고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지속성. 하루는 순종해요. 근데 화요일은 비가 와. 수요일은 뭐 눈이 와. 그래서 이런저런 목요일쯤 되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말씀을 중간에 끊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속성.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서지는 이 지속성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까지. 매일 부서지는 거. 성도는 뭐예요? 부서지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옛날에 한 번은 부서졌을 겁니다. 청년 때 아니면 어려울 때. 근데 그 다음은 부서지질 않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날마다 부서져야 되고요. 그럼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되게 많잖아요. 특별히 한번 볼게요.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가 끝까지 버티죠. 바로가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완악하잖아요. 부서지죠. 그건 버티다 부서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자녀들, 짐승들 다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가 자기가 여리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리고는 바로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여리고 되면요 다 죽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갖고 다 생명을 살리려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간대요. 죽어도. 반대로 간대요. 그게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등지는 게. 요나가 여리고 된 거죠. 요나가 부서질 때까지 아수르는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요나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아수르는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여리고처럼 완고한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아수르의 생명을 다 감당하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돼요? 부서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선민의식, 민족주의, 자기의 편견, 내가 하고 싶은 선지자, 나는 북이스라엘에게만 하고 싶어. 이게 뭐예요? 자기 완고화되니까요. 그게 여리고라고요. 하나님이 부셔버리죠. 부셔버릴 때 이 아수르가 구원받는 거죠. 모세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절대 안 간대요. 모세가 부서지지 않으면 출애굽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모세의 완악함이에요. 모세도 여리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바울을 볼까요? 원래 사울이죠.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사울이 여리고래니까요. 그 이방전도 선교
사울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부서지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서지니까 주님이 다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사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이 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이 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서진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쌓았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은 것 중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처럼 죽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부수기 원하세요.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해보세요. 내가 여리고다. 여러분이 안 부서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부서졌을 때 이방 선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뭐예요? 이방인을 바로 나를 부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부쉈어요? 그의 명예를 부쉈습니다. 명예는 뭐예요? 세상이 귀히 여기는 거. 이거 헬라어로 티메, 독사, 아레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티메는 뭐냐면 타인이 매겨주는 가치와 존중입니다. 저 사람은 대개기에 사회적 명예죠. 그래서 여러분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은 명예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그래서 이력서, 그다음 어떤 명예, 호칭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바울의 티메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돈으로 못 사는 가장 귀한 거. 근데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써요? 버렸죠. 천국 시민 되기 위하여 여러분 명예를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보면 미국 시민권 갖고 있죠.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가서 몇 년 살다가 와요. 신학생들 미국에 많이 갑니다. 근데 절대 안 들어줘. 5년 동안 시민권 받으려고. 그리고는 와갖고는 보면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목회해요. 누군가 손을 들고 왜 미국 사람이 와서 목회합니까? 자랑으로 여겨요. 나 미국에서 몇 년 목회했고 우리 애들은 미국 사람이고. 천국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있죠.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뭐 했어? 절대로 못 버리는 거. 이거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천국 시민을 위하여. 여러분 버리실 수 있으세요? 그럼 두 번째 뭘 버렸어요? 가브리엘 문화의 학문을 버렸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예수님 잡아 죽인 공회에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전부 여기 사내들인 가브리엘 문화생이거든요. 바울이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장까지 갈 수 있는 학문을 가차없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런 게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한 거 2000년대 넘어오면서 박사학위 받는 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에 여기 옆에 세 줄 있잖아요. 그게 박사학위 가운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1000만 원씩 치었었어요. 옛날에. 박사학위 받으려면 3000만 원 들고. 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야 이거죠. 저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입습니다. 왜? 여기 학위로 쓰나? 너네보다 공부 많이 했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명예 부숴버려. 가브리엘 문화 벗어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난 경건한 자야. 너네하고 신앙이 달라. 나면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 얘기죠. 가차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얻으려고요. 나머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얻으려고 이사 안 가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 얻으려고 그 직장 안 가고 예수님 얻으려고 다른 거 내려놓고 이런 거죠. 한 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삶 다 내려놓을 수 있나? 나 부서질 수 있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고백해요. 야, 나는 명예를 다 버렸어. 다윗입니다.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요. 기름 부은다고 왕으로. 형제가 8인데 7째까지 다 서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그 7명은 뭐 했어요? 자기가 치던 양들, 짐승들 다 내려놓고 온 거죠. 왜? 나는 왕이 되고 싶으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삶에 치던 것들을 내려놓은 거죠. 근데 거꾸로 다윗만 왕을 내려놓은 거죠. 나 왕 안 해도 돼. 가서 내 양들, 칠 사람이 없잖아. 내가 가서 봉사해야지. 다윗이 그걸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어요? 왕 되려고 붙잡고 온 사람이 아니라 왕을 내려놓고 가서 짐승을 치는 자. 하나님이 버려야 주신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귀한 자,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자. 부서져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예요? 부서지려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 로마에 가면요 가장 멋진 건물이 베드로 성전이래요. 스페인에서 가장 멋진 건물은 야고보 성전이래요. 밤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요한이 기도하던 곳이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멋진 건물은 마가의 성전이래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피 흘리고 순교하고 칼에 도끼에 죽은 사람들인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명예가 최고 명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두 번째는요, 세상 부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부귀, 물질이죠. 바울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다소 사람이니까. 다소에서 여러분 왜 부자들이 많이 나오냐면 로마하고 아시아 사이에 있거든요. 다소가. 그 다소에서는 염소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염소 털을 가지고 놋을 만드는 배, 돛담배. 로마 군대 이 배. 그 돛을 전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주죠. 그래서 바울은 텐트 치는 법을 배운 거죠. 재벌입니다. 거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그 부를 다 버린 거죠.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여러분 그냥 옷 한 벌 갖고 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들에 야 저 백합화를 봐라. 야 저기 길쌈도 아니야 내 하나님이 기르시지 아니하냐. 야 저기 분양에 팔리는 저 참새 새끼들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구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데 야 이게 얼만데 나 이거 세상 부귀 이거 내려놓을 수 있나? 내일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나? 목회하면서 날마다 시험 받고 싸우고 애써야 되는 게 이런 문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부귀 영화가 물질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물질 생활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럼 맨날 드리라는 얘기야.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야. 아니요. 물질이 여리고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죠. 거기에 피하죠. 나 물질 준비해놨어. 안전해. 실제로는 하지만 다 그렇게 준비해놓고 사시잖아요. 누가 이 여리고를 부셨어요? 삭개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여리고를 갔는데 여리고 밖에서는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셨고 여리고 성 안에서는 삭개오를 만났죠.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세리로서 더 받은 건 4배나 갚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순 거죠.
그랬더니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죠. 실은 삭개오 이 아버지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집안의 여리고는 누군가? 집안마다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그걸 부셔버렸다는 것이죠. 완전히 가루가 되게.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도 막 영혼 구원하는데, 야, 요나가 여러분 여리고였습니다.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는 모세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사울이 여리고였습니다. 삭개오가 그 가정을 구원하는데 여리고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부서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린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부서져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바울이 부서진 건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자기 파워. 뭐예요? 건강. 건강해야 일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가면서 눈이 백내장이 와서 눈이 안 보였고, 근데 눈이 안 보일 때 누가가 글을 대신 쓰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여러분 서신들을 남긴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건강하지 않고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대요. 그게 혹시 간질이 아닐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미국에 가면 새들백 교회 그게 리고렌 목사님이 등치가 뭐 김일성 같이 커요. 뭐 엄청 커. 그 양복을 못 입고 그 북한 사람이 입는 옷 같은 거 입어요. 시진핑이 입는 것 같은 거. 예전에 우리나라 서울의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그분이 집회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옆에 보디가드가 서 있어요.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거품을 물고 간질로 쓰러지고 놀라지 마시라고. 저 간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갖고 몸이 그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하는 동안에만은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가야죠.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 틈타갖고 막 경기 일으키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눈을 안 고쳐주세요? 이 간질을 안 고쳐주세요. 이거 마귀가 주는 사단의 역사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의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야, 나도 몸이 되게 아팠어. 이거 몇 번이나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경기하는 대로 살아. 계속 쓰러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성도는요, 육신의 강함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님 제가 몸이 못 움직이는데요.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게 아니라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부셔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강함이. 여러분이 여리고래니까요. 60이 됐는데 헬스해갖고 몸이 이러고 막 맨날 운동해갖고. 아니에요. 내 힘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부셔져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은사가 없는 분들은요, 아직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2장 나중에 읽어보시 7절로 10절에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여리고예요, 내가. 여러분, 바울 하나가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야, 명예도 부수셔? 다 가져가셔.
건강도 가져가셔. 뭐 있는 거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내가 부서지고 그 십자가가 말씀이에요. 내가 온전히 부서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건강을 꼭 육신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의 파워. 근데 우리 이렇게 하죠. 건강을 잃으면 포기하잖아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시병 같은 병 때문에 고통은 되게 많았지만 그 때문에 뭐예요?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7층천까지 갔다 3층천까지 갔다 오게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한대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14시간 공부한대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책을 못 읽잖아요. 책을 못 읽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병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제 그 일 그만해. 기도할 때가 된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눈으로 보는 책으로 보고 설교할 때보다 영으로 눈은 못 보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할 때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리고예요. 여기 여리고가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셔져야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가 더 강해지면 그 사역이 열리고 더 강해져서 그거 열리고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미국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저희 사이가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뭐 기도원 지신다 그랬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한 방에 지어드릴게요. 그때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강해져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여리고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어놓은 그거 다 무너뜨려야 될걸요. 그러면 육신이 병들어 앞도 못 보고 날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이사야 40장 31절이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곡식인데 곡식을 가루가 됐더니 하나님이 빚으셔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게트도 만들고 소금빵도 만들고 내가 다 부서졌더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부서져야지. 세상이 만든 나, 세상의 태양, 세상의 물, 세상의 바람 그런 걸 갖고 세상의 땅에서 만들어진 나 곡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리시고 완전히 부서지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자아가 부서져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율법으로 다 모독했다고 생각하고 다 죽였거든요. 스데반도 죽이고 그게 자기 자아인 거죠. 마지막 자아는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엄청난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고집쟁이였구나. 여러분 그 지식이 경험이 고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뭐예요? 예수까지 죽이게 되는 거죠.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쁜 고집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고집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고집.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자고요. 혹시 내가 여리고가 아닐까? 나 때문에 다친 가나안은 뭐가 있나? 하나님 나 때문에 이방 선교가 다 다치지 않았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거죠. 나 믿음 되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 네가 여리고야. 오늘 밤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여 나를 부수시옵소서.
부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생각, 옆에 누가 겉면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달려갖고 여러분을 부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십자가를 달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신 끌고 가서 본인이 달리려고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갖고 네가 날아라. 네가 올라가라. 나는 절대 안 부서질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숫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리고니까 예수님 죽이잖아요.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전부 여리고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루가 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루. 나는 부서진 적이 있는가? 이걸 회개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부서지기 싫어요. 두려워요.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다 우리 애들이 부서지는 걸 보면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부서질 때 예수를 만나면 그의 손에 붙잡히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야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어가. 말씀으로만. 근데 경고에 거긴 다 닫혔어.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 여러분에게 빈틈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갈 빈틈이? 여러분이 여리고래니까요. 마음을 굳게 닫고 성령이 출합하지 못하게 완전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믿음 좋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빙빙 도는 거죠. 빙빙. 문을 여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음을 여시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리고입니다. 나를 부숴주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여리고 거기 버티고 있어서. 일터에서 버티고 있어서. 교회에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제가 수요일 제자교육하면서 우리 수요 팀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회개의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가 뭔지 머리로 알죠. 그 회개해 그러면 머리로 회개합니다. 아, 회개란 이런 거야. 머리가 아는 게 끝나면 나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알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마음에 와닿는 것까지 해요. 그래서 뭐예요? 많이 울어.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회개하는 사람 나가면 울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 다음 나가죠. 근데 그 다음 단계의 회개가 뭔지 알아요? 영으로 하는 회개예요. 영. 영으로 하면은요. 지식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에요. 성령이 옆에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너 그거 죄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성령이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듣지 않았어. 그럼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뭐 예배를 했는데 지식이나 여러분 마음 갖고 한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만 하다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절대 안 들어.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그래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을 못하게 해. 그리고 내 생각이 옳대. 내 마음이 다래. 그럼 죽는 날까지 성령을 통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말을 못 걸게 하는 거. 성령이 내 옆에 모두 완악함. 그게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으로 마음으로 하고 후다닥 나가버리는 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오늘은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이 말씀한 그거 갖고 기도한다. 끝장을 보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네가 여리고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럼 성령이 도와주세요. 목회도 성령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도 성령으로 기르는데 다 내 마음이 아픈 거지. 내 지식으로 한 거지. 성령으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교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만 하면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완악함.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자기의. 다 자기의가 세요. 그게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이걸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 그 부수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해.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 여리고를 완전히 온전히 감쌀 때까지.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까지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럼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가버려. 성령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은.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그럼 나는 죽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완전히 부서졌지. 가루가 됐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들어오셨던 마지막에 가루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품들이 좋고 착해서 조금씩은 가루가 돼요. 물질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돼요. 마지막 끝까지 안 부서지는 여리고가 뭔지 알아요? 나. 그래서 벌겨벗고 내가 딱 등장하면요. 하나님하고 목숨 걸고 싸우죠. 거기에 소금 뿌리면 난리가 나죠. 절대 안 부서져요. 그러니까 원상복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 들어간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음부터는 여리고가 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여리고 되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에 무너뜨려야 될 거는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무너뜨려야 될 거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여리고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완악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가 가득합니다. 언제 부서질 거예요? 그걸 통곡하고 찢어야죠. 다윗이 그 옷을 찢고 찢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부서질 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십자가의 날을 거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무너져야 들어가는 거야. 그 원리를 잘 기억해. 그리고 네가 나중에 여리고 되지 마. 그래서 하나님 모세 데려가시잖아요. 여리고 될까 봐. 그 나중에 여러분 돼서 내가 여리고 된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이 됐어. 100년이 됐는데 여러분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고 원로 장로님이 됐어. 근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박수 치라면 난 박수 안 쳐. 완악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랬더니 여러분 뒤에 젊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그런 직분 있는 장로님이 됐는데 나는 악기는 갖다 놓는 거 못 봐. 그랬더니 여러분 뒤에 세대들이 악기로 찬양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통성기도 같은 건 안 해. 조용히 기도해. 그 후손들이 통성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완악함.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손을 들라 그러는 거고 찬양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왔다가 여러분한테 딱 막혀갖고 야, 네 뒤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찬양을 잃어버렸잖아. 네 뒤에 있는 애들이 통성을 잃어버리고 방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돼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맨 앞에서 내가 여리고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 싸움하는 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부수시고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아멘들을 안 하셔. 앞에서 아멘을 해야 뒤에서 아멘을 하지. 여러분을 부수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배우죠. 가슴에 손을 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여리고입니다. 오늘 밤 나를 부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직면한 성 여리고 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제 말씀이 방향이 아니라 무기야. 침묵하고 네 생각 썩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 7바퀴 돌고 또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들고 양강나팔 불어. 그럼 내가 무너뜨려 줄게. 거기엔 빈틈이 없어. 들어갈 틈도 없고. 그러니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품어버려. 부셔버려.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 여리고만 있나? 하나님, 때로는 내가 여리고입니다. 요나가 여리고였고 사울이 여리고였고 베드로도 여리고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멈춘 것이죠. 그들이 곡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서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힐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지 않는 건 혹시 내가 여리고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여리고가 아닐까? 하나님, 나로 부서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4월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밤에 주여 나를 부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